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전체인데 봉독은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4장과 5장에서 그렇죠? 근데 그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고 특별히 지난주 5장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어요. 책이죠. 7인으로 봉해진. 그런데 그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그 앞에 계셨던 어린 양께서 받으시는 광경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죠. 완전히 봉해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를 열 자도 없었다. 그리고 열어도 이해하지 못하며 이해한다 해도 그 계획을 성취할 이도 없다. 그래서 그 딜레마 앞에서 인생들은 울 수밖에 없음을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 앞에서 통곡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이가 누구셨습니까?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열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 성취하실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은 바로 그 7인을 하나씩 떼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와요.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그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던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어떤 사도 요한의 눈앞에 보이는 상징적인 광경들로 하늘에 이제 펼쳐지는 그 광경들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장에서 보면요. 저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까지를 보면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보면 인을 6째 인까지 뗐다가 잠깐 멈춰서 어떤 덧붙이는 내용을 다루다가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 마지막 이제 7째 인을 8장 1절에서 초반부에 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뒤에서 보면 또 7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어서는 7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돼서 7인 기억하시면 좋아요. 7인, 7 나팔, 7 대접이 쏟아지는 내용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 6장부터 몇 장까지 하면 16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11장에 거쳐서 이 내용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7 시리즈, 7인, 7 나팔, 7 대접 시리즈가 끝나면 사실상 요한계시록 후반부만 남겨놓게 된다고 우리는 알면 됩니다. 오늘 보면 6장 1절에 보시면 그 7인 중에 이제 첫 번째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지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 하나, 첫 번째 인을 떼고 계시는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말하되 오라 이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제 그 누가 오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해석하기가 난해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는 대체적으로 해석이 거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크게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주된 해석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5장까지는. 그런데 사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7인, 7 나팔, 7 대접이 시작되면 신학자들 사이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 해석이 정말 첨예하게 갈려요. 그래서 아주 다른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부터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나갈지. 이제 그래도 우리 교회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성경적인 어떤 확실한 근거를 두고 안전하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겠다 해서 그렇게 좀 흐름을 따라서 가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손에는 활을 들고 있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 장면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 제국 당시에 저기 동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이스라엘보다 더 동쪽, 저기 중동 지방의 파르티아인들이 그렇게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큰 힘을 가진 그 군사들이 적으로서 쳐들어오고 있다. 그런 것을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 흰 말을 탄 자를 설명하는 것에는 분명 그런 이미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람이 타고 있는 말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흰색 말입니다. 백마예요. 그렇죠? 또 그 손에는 뭘 가졌나 보니까 활을 가졌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활은 항상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 강한 능력. 그리고 머리에는 뭘 쓰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승리를 상징하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더해서 마지막에 보니까 설명하기를 이미 이 자가 이기고 또 더 이기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흰 말 탄 자를 누구로 봐야 할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이기고 그리고 흰색과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신 분은 사실은 유추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지금도 이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기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즉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첫 내용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자신이 끝끝내 승리하게 될 것을 지금 만방에 선포하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요, 흰 말을 타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것이지 나 개인이 승리하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승리했다 그러면 내 승리로 가져와서 내가 뭔가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깨트리고 내가 승리하겠구나. 내 소원,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승리를 내가 얻겠구나. 혹은 어떤 세상의 단체들도 성경 말씀을 끌어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적용한다거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성취되는 승리입니다. 두루마리가 열리면서 인이 떼지면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거잖아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죽으시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영원히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승리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종국에 승리할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 승리의 면류관을 장차 쓰게 되겠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이기려고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기려고 하신다. 이것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지금도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최종적인 그 승리를 쟁취하시기 위해서 활을 빼어 드시고 싸우고 계신다, 분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직 싸워가야 할 여정이 남아있고 우리에게도 전쟁이 남아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심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인생이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고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혹은 나뿐만 아니라 세상도 사회도 다른 별 탈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소외받는 자도 없이 어려운 자들도 없이 모두가 잘 살아가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정말 이 마음이죠. 바라지 않는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죠. 인생은 어떠합니까? 이제 둘째 인을 떼면서부터 지금 도대체 이 전쟁이 얼마나 힘든 전쟁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어려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또 오라고 했어요. 둘째 생물이. 우리 4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까 전엔 흰 말이었지만 지금 붉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탄 자가 무엇을 하나 봤더니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아서 그 분쟁과 전쟁이 이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자명하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전쟁사를 꼭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만큼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여러분, 심지어 가인의 때부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정복하고 군림하는 그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어져 왔죠.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의 역사를 허락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평화로웠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탓을 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의 아들들에서 바로 가인이 아벨을, 그러니까 형이 아우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의 악행을 오히려 제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들, 죄인의 악함들을 은혜로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평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평화로웠던 거 아니에요? 평안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셋째 인을 뗄 때도 보십시오. 이 비극이 계속됩니다. 5절에 보세요. 셋째 인을 떼니까 이번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어떤 색에?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 그런데 그 탄자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죠? 저울이 들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찹쌀떡 1,000원에 6개입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장사하듯이. 그런데 지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리고 보리 석대라고 가격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도 보면 알지만 이 당시, 성경 당시 보통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하루 품삯.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많이 쳐줘 볼게요. 한 10만 원 평균인가요? 많은 건가요? 1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걸로 뭘 할 수 있다고요?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양이면요, 하루 동안 온 가족이 먹을 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겨우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밀 한 대, 보리 석 대.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장사치의 말을 딱 들어보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당시 평균 물가의 약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10배에서 12배. 결국 이 셋째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근과 굶주림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과 굶주림의 상태. 셋째인의 이 검은 말 탄 자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물가 상승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이 경험해요. 최근에 우리 가정에서는 주원 어린이에게 아내와 되도 않는 걸로 막 자랑을 했었는데, 엄마 아빠 어렸을 때는 짜장면도 2,000원도 안 됐었을 때가 있었고 과자도 500원이 안 됐을 때가, 새우깡이 500원이 안 됐었어. 뱀볶음 하나에 50원 하던 거 막 씹고 놀았었어 이러면서 별 되도 않은 걸로 자랑을 했었는데, 뭘 자랑을 하나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과자 한 봉지에 2-3천 원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2-3천 원. 그리고 한 끼 식사 요즘은 10,000원으로도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 하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죠. 물론 옛날보다 그만큼 수입도 많아졌지만 체감상 분명히 확실히 비싸진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더해서 검은 말탄자가 여러분 뒤에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다 이런 거 말한 뒤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래요.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는 뭘까요? 여러분 밀이나 보리는 사람이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람류, 기름, 포도주, 술 꼭 먹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풍요로울 때, 돈이 좀 더 남을 때 쓰는 기호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그건 건드리지 말래요. 그건 말짱하게 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밀 먹고 보리 먹고 겨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더 날마다 힘이 들어지는데, 반대로 기름에 포도주, 와인, 위스키 이거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해치지 마. 더 끄떡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힘들어져 가고 부한 자들은 계속해서 부해진다. 빈익빈 부익부. 불평등과 양극화가 계속될 것임을 지금 셋째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오면 올수록 여러분 부의 쏠림 현상은 훨씬 더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뭐 계급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왕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뭐 서민들이 있으니까 그때가 더 계급 차이가 심했던 거 아니야? 더 컸던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때는 왕이나 백성들이나 사실 먹는 게 거기서 거기예요. 구할 수 있는 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궁궐 해봤자 여러분 지금 아파트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부한 자들은 어디 살아요? 타워팰리스. 지금 가난한 자들은 흙에다가 돌담 쳐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재벌과 서민의 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최근에 애플이 시가총액을 1조 달러? 잘 감도 안 오네요. 하여튼 우리나라 코스닥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대요. 그걸 넘어갔더라고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죠. 웬만한 한 국가보다 더 돈이 많아진 거예요. 한 기업이. 그러니까 선진국 나라와 빈민국가의 차이. 여러분 이제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부의 쏠림 현상이. 이렇게 지금 둘째 인은 결국 상징하는 게 전쟁, 그리고 셋째 인이 상징하는 것은 기근. 여러분 전쟁부터 이 기근까지 지금 기본적인 생존의 기반들이 무너지는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비참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그러한 곳이다.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을 너희들은 매일같이 비일비재하게 겪을 거야. 마치 우리가 지금도 눈앞에서 전쟁을 보고, 그리고 어느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혹은 우리나라에서 마저도 기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양극화를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듯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넷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이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확실한데 지금 청황색 이러니까 당장에 딱 안 떠오르죠. 여러분 청황색 곰팡이 색깔 아세요? 곰팡이 색깔?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빵 사다가 집에다 놓으면 곰팡이가 펴서 그 청황색으로 아주 푸르딩딩하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나 보니까 여러분 이 청황색 말에 탄 자의 이름이 뭔가요? 사망이라고 하면 사망. 그리고 그 뒤를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음부가 쫓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청황색 사실 시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며칠 지나면 아마 청황색을 띨 겁니다. 다 부패해서 곰팡이도 피고 썩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망 뒤에 음부의 권세가 쫓아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음부의 권세. 반드시 음부, 지옥으로 간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넷째 인에서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넷째 인은요, 앞에서 나온 인들을 지금 종합해서 정리해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먼저 첫째 인에서 흰 말을 타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최종적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데 바로 타락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속 역사를 지금도 펼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인류 역사가 어떠한가 봤더니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벌이시고 계시는 이 인류 역사가 어떤가 봤더니 둘째 인 붉은 말 탄 자를 통해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셋째 인인 검은 말 탄 자를 통해서 기근이나 불평등, 양극화 이것이 끝나지 않는 비참한 인생들임을 보이셨고, 이제 넷째인 청황색 말을 통해서는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타락한 죄인들이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지, 사망 뒤에는 무엇이 따르고 있는지, 음부가 따르고 있다, 지옥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죄인된 인생들은요, 여러분, 죽음과 사망이 이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8절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8절 뒷부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마치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종합해 주는 것 같죠? 그렇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전쟁과 분쟁과 기근 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결국 죄인들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귀결된다. 세상을 호령하던 권세자들도, 멋지게 인생을 살았던 부자들도, 혹은 전쟁 가운데 나가서 죽었던 그 장병들도, 혹은 어려운 경제난이나 기근 가운데 고통받고 지냈던 서민들도 모두가 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귀결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8절에 자세히 보시면 지금 모두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일부가 죽고 있습니까?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만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자면 4분의 3은 아직 남겨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요, 그저 죄짓고 타락한 인류 모두를 멸망시키고자 하셨다면 뭐하러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불바다를,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내렸던 불바다처럼 불바다를 만드시든, 노아의 때처럼 물로, 홍수로 덮으시든 어떻게든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그러나 도대체 왜 이렇게 힘겹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되나, 왜 반복되나, 왜 이렇게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나 했더니 여러분 몇 분의 몇만? 4분의 1만. 물론 이 비율 자체가 뭐 정확하게 지켜지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일부라는 게 중요하죠. 4분의 1. 이 일부에게 주어지는 어떤 비극적인 종말, 그리고 그 비참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인류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4분의 1, 그 일부가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저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최종적으로 결국 승리하실 어린 양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라. 이것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비극의 역사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힘겨운 인생, 절망 가득하고 소망 없는 인생,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이 안 오시나? 왜 이 상태를 그대로 보고만 계시나? 왜 이렇게 주님은 더디게 움직이시지? 생각하지만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인자하심과 자비가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보기에는 삶이 희극은 없고 비극만 가득하고 결국 죽음의 권세 아래,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인생들이 사그라져가는 그 역사만 가득 보인다고 하여도 결국 이 모든 역사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은 악인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저 사람은 지옥에 가도 마땅한 인생인데,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영혼이 오늘 이 시간에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처형시키고 돌에 맞게 해서 순교시키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탄을 받던 자들이었어요. 친일파들과 같다고. 더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도 여러분 사실 그들과 비해서 뭐 별반 다를 게 있는 인생이었나요? 다 그렇고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주님께서 참아주시지 않은 인생이 누구겠으며 기다려주시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7인이 하나씩 떼어지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진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자신의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역사. 자기 백성들을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셔서 자신의 교회로 모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이렇게 묘사하셔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오늘 마치 전쟁과 같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셋째인과 같죠, 그렇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나중에 나오는 6째인과 같아요, 그렇죠? 종말에 대해 예수님께서 사실 마치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을 주석한 것처럼 말씀하신 구절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종말이 그러할 것이나, 그런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너희가 살아가는 말세와 종말, 정말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끊이지 않을 거야. 우리가 다 여러분 몸소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고난과 아픔들이 없을 수 없는 역사를, 인생들을 너희들 살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통해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설사 내 백성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그래서 설사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곳곳에 이단과 사이비가 판친다고 해도, 미신과 우상들이 들끓고 사망의 권세가 세상을 뒤엎는 것 같아도, 여러분, 너희 머리털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하사 지키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설사 지금 아직은 돌이키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해도 이 모든 비극의 역사를 통하여서라도, 심지어 전쟁이나 기근이나 찌진을 통하여서라도 자신이 택하신 자들은 돌이키게 하사 결국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을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이 진리가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더욱 확실히 보여지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9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지금 다섯째 인을 뗄 때부터 보면 말탄자가 등장하고 있진 않아요. 어떤 광경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제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이 등장했다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면, 여기 지금 다섯째 인을 뗄 때는 보니까 전혀 이런 죽음과는 다른 종류의 죽음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종류의 죽음. 죽은 이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들이 왜 죽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이 어구는요, 사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들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가 밤모섬에 왜 갇혔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섬에 갇혔다라고 말씀해요. 동일해요, 지금 이 어구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증거 때문에 죽은 자들이야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악인의 죽음이 있습니다. 악인의 죽음.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의인의 죽음이 있어요. 의인의 죽음. 그리고 이러한 의인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여러분, 죽어서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죽어서도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는지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대주제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신원하는 거예요. 신원. 뭔가 마음에 맺힌 한을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세상에서도 지질이 궁상맞게 살다가 이렇게 죽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우리의 피는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이 억울함은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사실 우리가 이 10절을 고지고대로 읽으면 이런 뉘앙스로 들리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서 1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먼저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주신 거예요. 이건 이제 죽어서 육신을 벗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서 안식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하긴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여러분 죽음은 아직 잠시 동안 쉬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잠시 동안 쉬는 거예요. 아직 기다려야 할 완전한 구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그 온전케 되는 구원,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구원, 그 날을 이들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11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의 동무들, 또 너희들의 형제 자매들도 너희들처럼 다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래서 내가 택한 자의 그 숫자가 온전히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지금 5째 인이 떼어질 때 이들이 자신들의 피값을, 저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실 건가요? 저의 이 원한과 아픔을 주님은 언제 풀어주실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신원할 때는요, 여러분 이것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 개인적인 원한을 하나님 앞에서 신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 살아생전에 나 예수 믿는다고 맨날 핍박했던 그놈 있죠? 그놈 좀 지옥에 좀 데려와 주세요. 일제시대라고 생각하면 신사참배 안 한다고 저 탄압했던 그 친일파, 그 고문했던 그 자식 있죠? 로마 제국이라면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잡아다가 사자밥으로 주고 화형시켰던 그 황제 있죠? 그들을 데려다가 지금 복수해달라? 여러분 그런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솔직히 그렇다면요, 여러분 저랑 연령대가 같으실지 모르겠는데 전설의 고향 아시죠? 전설의 고향이랑 다를 게 뭡니까? 마음에 한을 맺고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이 구천에 영혼이 떠돌다가 귀신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한은 다릅니다. 성도들의 한은 그게 아니에요. 성도의 억울함은 세상 사람들의 그 억울함과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도의 마음에 쌓입니까? 무엇이 성도의 마음을 정말 답답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성도의 마음에 쌓여서 풀리지 않는 원한이 되어서 이 마음과 심령을 옥죄어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성도의 한입니다.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셔야 할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호가 세상 가운데 높임받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죄인들의 그 발 아래 짓밟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는 한이 맺히는 거예요. 지금 5째 인이 떼어질 때 이들이 10절에서 대주제께 부르짖으며 외쳤던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 세상은 계속해서 타락해가고 부패해 가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아도 거부하며 외면하며 조롱하고 비난만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들의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동무나 형제 자매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역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잠깐 쉬고 기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이 세상을 존재하게 두셨다고요? 정말 세상을 둘러보면 이렇게 악한 세상, 이렇게 악인이 창궐하는 세상, 빨리 불타서 없어져야만 할 것 같은데 전쟁과 기근으로 정말 정말 삐쩍 말라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떻게 되려나 회의감이 들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마저도 왜 참고 계신다고요? 자신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고자 그 수요가 온전히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러니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시길,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온전히 성취되어서 결국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제나 저제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이 땅에 살아있는 교회인 바로 우리이든지, 혹은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있는 그 천상의 교회이든지 바로 이것을 바람하지 않는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무엇을 위하여 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한이 되어서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십니까?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나 소원들 앞에서 마음이 좌절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이 되어서 매번 여러분들이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거나 도전해보려고 한다거나 혹은 일상을 살아갈 때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성도로서 진정으로 내 마음에 품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날 힘들게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지금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어떤 의미와 가치에 부합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한이 맺혀 할 만큼의 일이 되는가? 신중하게 되짚어보면서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천상의 교회와 한몸된 자들로서 천상에 모여있을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나라와 인류 역사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펼쳐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서로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금 되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 6째 인이 떼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해가 검게 된다던가, 달이 피같이 된다던가, 하늘의 별들이 막 흔들린다던가, 뭐 땅에 떨어진다던가,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바로 이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다, 분노와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요, 본문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땅의 임금들도, 왕족들도, 장군들과 부자들도, 강한 자들이든 종이든 자유인들이든 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무서운 날에? 심판의 날에?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겨우 몸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숨는다고 숨겨집니까? 여러분, 참 이것을 보면 타락한 인간들이 어찌나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요. 에덴 동산에서 나무 뒤에 숨어서 몸을 숨겼던 아담을 닮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마지막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들도 숨으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아담도 숨으면서 이미 알았을 것처럼, 여러분, 진노의 큰 날이 오면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들이 어디 가서 몸을 숨긴다고 해도 이 심판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그 마음 깊은 하나님께서 심기신 그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마저도 다시 부활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크고 무서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분,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자신들이 기도해왔던 것처럼, 자신들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은 학수고대했던 그 날이 왔음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하며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구나.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바로 오늘 지금 다 성취되는 것이구나. 소리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할 그 인생들이 여러분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기쁘시다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복된 인생들인지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 날을 위하여 가열차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급하게,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더 급하게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부르고 계세요. 이 역사 가운데. 그리고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이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첫째 인에서 봤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이기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그 일이 속히 일어나길,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나길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들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품은 자로, 그렇게 진정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면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도 이 말씀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마다 인류의 역사나 이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지를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멸하시고자 이런 역사를 펼치시는 것이 아니요, 한 명이라도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루빨리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펼치시는 역사들임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높이며 찬양함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자들인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목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각자 되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도, 시간을 주신 것도,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도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더 이 목적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시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결단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며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펼치신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교회들, 자신의 분들을 보시는 그 모든 역사의 인물들을 봐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후에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과연 주가 방향을 벗어나게 살아가고 있는 자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여 소원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모든 역사를 펼치시고 모든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았으니 주여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주시고 사랑하는 이만한 것이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얼굴에서 같이 생각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살아가며 저들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으며 구속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모두가 천상에서도 또 지상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작정과 계획이 하루속히 성취되고 다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도, 우리가 또 앞으로 영생할 것도 다 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주님, 이 진리를 아는 만큼 이 진리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억울함이나 욕심을 이뤄주시기 위해 지금 우리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소원을 허락하셔서 오히려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사 구속하셨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계획과 작정에 합한 자들이 되어 부족하나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